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힘썼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관계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6.25 전쟁 당시 순교자들의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알려진 문중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3.6명으로 이전 2주간의 28.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610명 중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9.2%로 이전 2주간의 7.4%에 비해서도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수도권 중심의 연쇄 감염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문 판매 업체의 감염이 최소 8곳 이상으로 이어져 발생하고 있고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까지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6월 이후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의 약 96%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감염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또 교회 소모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보건당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현장은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소모임발 코로나19 감염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면서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부 지침에 맞춰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물론 성도 간 2m 거리 간격 유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미리 신청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예배로 병행하더라도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 전후 교회 구석구석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출입문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든 출입 성도들의 발열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손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한 성도들은 QR코드를 통한 출입일지 작성 등 스마트 성도 등록이 확인돼야 예배당 입장이 허용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이 구역별로 자리를 지정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배 후 소독은 필수였습니다. 네, 교회 중심으로 이 수도권 연쇄 감염이 일어나자 교육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이 사역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 교회 내 작은 모임을 비판하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에 동참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성도 가정 신방 등에 적용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온라인을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소형 교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배를 대폭 줄이고 이색 아이디어로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유튜버로 변신해 활동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화나 문자 신방, 택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신방을 하고요. 화상 구역 예배도 새롭게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이 더워지는 것도 걱정인데요. 쪽방촌 같이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장소들은 더 또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쪽방촌은 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좀 붙어 있고요. 창문도 에어컨도 없어 무더운 여름철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경로당이나 복지관마다 에어컨을 틀어주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리두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촌 거주자들은 코로나19의 무더위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 셈이죠. 예. 혹시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습니까? 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 대안으로 대형 체육관에서 2m 거리두기를 하며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체육관까지 찾아가기 어렵고 실내 집단 감염도 우려돼 각 지자체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보니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무덥고 또 집중호우까지 잦을 것으로 전망된 올 여름, 고령 취약계층의 감염을 막고 생활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6.15 선언 이후 수차례 만남과 선언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2000년 6월 15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이어진 만남과 선언은 있었지만 실천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그랬어요. 실천. 남측은 북쪽에다 뭘 갖다 주고 도와주는 걸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북쪽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북한에 물자를 보내주고 북한에 무슨 필요한 무슨 자원을 보내주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는 의견입니다. 통일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혀가기보다 스스로의 입장만 고수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1차적인 의무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건강한 시민적 담론을 점점 비시민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서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화합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보다는 모범적인 사회, 닮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갖춰 나가자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직접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의 또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다시 말하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한국 교회가 기여를 해야 되고, 남북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좀 이렇게 깨우치는 방향으로 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부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탈북민을 비롯한 대북 단체들을 활용해 복음 통일의 기반을 통일 전부터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다양한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실된 복음운동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다게 되면은 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통일의 길이 더 빨리 열리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자국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이런 지금 불화 때문에 이게 서로 북한을 자국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년. 남북관계의 진전과 복음 통일을 향한 여전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당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영원한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알려진 영원한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 1891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태어난 그는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고 동서의 모진 시집살이 속에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근 문중경 전도사가 남편 정근택 씨와 서로 사랑하며 살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후처를 드릴 것을 간청했고 후처와도 사이가 돈독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며 두 차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문 전도사는 늘 찬송을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공부를 하며 학기 중에는 경성 성서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 기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신안 일대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1,400명 이상 그런 헌신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열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정말 세계에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은 정말 문중경 전사님은 보배 같은 귀한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자도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 전도사가 세운 교회와 기도처만 10여 곳. 그 영향으로 신안 지역에만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이면 고무신 9켤레가 닳아 없어지도록 마을을 누비며 가난한 사람에겐 위로자로, 병자에겐 의사, 아이 낳는 집에는 산파로 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섬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고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문중경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죽은 문중경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다. 부활한 그는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섬 사람들을 섬기다가 자원하여 순교하셨다.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을 구출하고 대신 죽은 겁니다. 자원한 순교, 대신한 순교. 너무나 고귀한 순교였죠. 문중경 전도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뿌린 순교의 씨앗은 증도에 깊이 뿌리내려 수많은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교총 김태형 대표회장은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에게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정호 대표회장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잠시 멈춰서서 국민의 의견을 듣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법무법인 충정의 이우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우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의 고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한기총 법률 고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0년 민족 화해 주간을 맞아 자료를 배포하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매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를 민족 화해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이 배포한 자료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예배 설교문과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 짐 윙클럽 회장의 기도문, 세계감리교협의회 제네바 총무인 로즈마리 워너 주교의 연대사가 담겼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 1기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정인철 씨와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톰 케네디의 증언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군목회가 6.25 상기 7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이 갈렙 이펙트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안보,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6.25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6월 원례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6.25 70주년 회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원례회에서는 한복협 자문위원 김상복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6.25 7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 백석대학교 민경배,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각각 6.25 70주년 회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선교와 비라카미 지역 선교 전략을 담은 논문집이 출판됐습니다. 출판 기념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는 한국교회는 선교하면서 성장했다며 베트남과 비라카미 선교 전략이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효나 선교사는 지난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인도하심이라며 이번에 나온 책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책은 장효나 선교사의 30년 사역 현장을 직접 탐방한 한국교회 유명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분석 연구한 논문집으로 미래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들로 엄선해 담겼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원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코로나19 긴급 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실직과 휴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161개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 박재범 서울 네트워크 부문장은 미션 NGO로서 선한 일을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이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 CBMC 경기북부연합회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12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간에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와 통일,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나님 안에서 남북과 교회, 세대의 하나됨을 꿈꾸며 부흥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여 하나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는 1부 평화, 2부 통일, 3부 선교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지시교회가 매년 선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교회에 연회 부담금과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기지시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연회에서 선교 승합 차량을 전달하며 비전교회를 세우기 위해 앞장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선교 승합 차량 대신 충청연회에 속한 95개 비전교회에 연회 부담금과 격려금 약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지시교회는 계속해서 비전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014년부터 비전교회 선교 차량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교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세우게 되었는데 연회 내에 비전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95개 교회에 연회 부담금과 격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지시교회는 앞으로 비전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0년 6월 정기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은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것이라며 오늘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됨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 연합예배로 모인 헌금을 코로나19 피해교회에 전달했으며 원예회에선 구국기도회와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한 천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 교회 총연합회가 전남도정발전기도회와 14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광양 동신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회장 모경출 목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연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남교회 총연합회 14대 회장에 광양동신교회 양은승 목사가 취임했으며 예배 회복과 지역 간 갈등 해소, 전남 지역 기독교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힘쓰며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과 행복 전남도정 발전과 성장, 국가발전과 남북 평화 정착, 차별금지법 등 악법 철폐와 교회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동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경주 남부교회에서 7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는 우리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 가운데에서도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연합회 산하 교회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경주 구정교회 강영미 권사가 신임 예장통합 경동노회 여전도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울산 은퇴자 기독연합회 창립총회가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 울산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는 모든 시작에 하나님을 두면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시작하면 창조와 복음서가 열리고 종말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다며 시작을 앞두고 울산 은퇴자 기독연합회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순서로는 윤경훈 장로의 축사를 시작으로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금년도 주요 사업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창립하는 울산 은퇴자 기독연합회는 영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의 도시 울산을 복음으로 선도하는 역동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울산 각 기업의 신우회와 선교회 은퇴자들이 모여 창립한 울산 은퇴자 기독연합회는 URCG라는 이름으로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을 향한 남북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6.25 전쟁 기념 자료집을 배포하고 예배학적 접근으로 노력하고 계신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우리 민족은 물론 한국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그 역사적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역사적 의미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네. 그 도미노 현상이 세계 전국으로 일어났는데 네. 그 공산주의의 도미노 현상이 한반도에서 차단됐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만 봐도 동독을 비롯해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예. 등등이 삽시간에 공산화됐고 아시아권에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까지 그렇게 공산화됐는데 이제 남한 전체가 이제 공산화될 그런 처지에서 차단이 된 거죠. 이것은 아주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 이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확실하게 공산주의와 결별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까지 1945년부터 6.25 전쟁 발발까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 거의 지식층들, 종교인들, 뭐 노동자들 뭐 할 것 없이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공산주의의 실체를 본 거죠.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결별한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기독교가 가장 주동이 된 운동이고 전쟁, 6.25 전쟁은 기독교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반공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가 6.25 전쟁 관련한 기념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자료집을 제작하게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데 6.25 전쟁 70주년이 너무 귀한 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조용할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안 할까? 1년 전부터 뭔가가 준비가 되고 6.25 전쟁 70주년이 정말 귀하다는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조용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너무 조용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자료집을 배포해서 그때는 이제 전국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강남 제1교회에서 강습회를 하고 시연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5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배우고 또 자료집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실제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고 이 자료집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로 걸어놓고 다운받아서 어느 교회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70주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특별히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집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자료집은 예배하고 또 6.25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설교나 노래나 또 그 개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돼 있는데 우리가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로 범죄와 심판, 구원과 감사, 참여와 자복, 그리고 결단과 축복. 그래서 이제 범죄와 심판은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싸우고 교회도 분열되고 6.25 전쟁 전까지 매맞을 짓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이승만 이런 걸출한 민족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좌익, 우익, 뭐 신탁 통치 찬성 반대해가지고서 뭐 갈갈이 찢어졌거든요. 교회는 어땠나? 교회는 진보 보수 해가지고 뭐 그냥 뭐 계속 싸우고 나눠지고 그런 일 가운데서 6.25가 터진 것.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또 6.25 전쟁 다 망해가는 나라, 낙동강 이남만 남은 이 나라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 감사해야죠.
그 정말 정치적인 복잡한 이유로 말미암아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에 소련 대표가 불참하게 되고 미국의 의도대로 유엔군이 파견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감사해야죠. 그리고 거의 불가능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한국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역사가 이어지고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된 것 그걸 감사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정말 감사로 지금까지 지내왔나? 뭐 이 사회의 이 부패상과 이 그냥 각종 이단들이 팽배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는 이 민족이 감사의 민족이 아닌 것 같고 또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뭐 물량주의에 빠지고 그냥 뭐 기복신앙에 빠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이 민족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참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결단과 축복은 제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예배가 크게 4개로 나눠서서 구성돼서 이제 구성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료집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을 담으셨는지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말고 이제 자료는 설교를 실었습니다. 설교를 한 10여 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6.25 전쟁의 노래가 있는데 박두진 선생 작사하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한 이지랴 그걸 지금은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불러보고 불러보는 게 못하면 그냥 동영상으로 감상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 노래를 실었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지금 풀린 그 6.25 전쟁에 관한 극비 문서들 거기에 보면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이 어떻게 만나서 6.25 전쟁을 모략하게 되고 시작됐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세한 개요를 싣고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희생됐던 우리 성직자들 뭐 목사, 신부, 또 전도사, 또 수녀, 장로, 평신도 이름이 한 400명 가까운 이름들을 자세하게 싣고 어떻게 피살되었는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6.25 전쟁 70년 기념 예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 주 21일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6월절, 뭐 장막절을 통해서 그 노예 생활,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을 매년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서양 교회력에 의해서 부활절, 뭐 성탄절 지키듯이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력에 3.1운동 적어도 6.25 광복절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기념 자료집도 제작하셨고 또 기념 예배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바라고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좀 문화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자랑거리가 뭔가요?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였다. 어떤 유명 인사가 출석한다. 교회 건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100년 뒤에 다 잊혀질 겁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였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창출했던 문화가 남는 것입니다. 가령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기도 운동이랄지 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교육 또 의료사업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여성들의 인권 또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들 교회가 추구했던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후손들에게 남길 문화는 뭔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숫자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자취도 없이 기억도 없이 그냥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예배 문화라도 남겨놓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문제를 끌고
기도하고 고민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겨야죠. 그런 의미를 이 예배와 자료집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시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린 독일 통일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중요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세레모니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었다면 그런데 이제 동독이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했는데 북한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민족적인 그런 함께 추앙해야 될 인물 가령 조만식 선생 같은 남북한이 함께 또 교회라도 이렇게 추앙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6.25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통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열심히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형적인 것보다도 문화적인 것 그런 것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진정한 예배 속에서 한국 문화가 살아있고 역사가 담긴 그런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에서 19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